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한 주간 친척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면서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생한 가정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또 한 주간 동안 겪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우리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설날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도마가 주인공입니다. 도마.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도마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인데 그 도마가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도마가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은요,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쌍둥이.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이제 부름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냥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도마는요, 이제 그 외경 도마 행전이나 아니 수리아 사본에 보면 유다 도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른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 같아요. 각기 다 틀린 모습. 그 12 제자가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하고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을 12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그리고 요한은 요한대로,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이 12 제자에게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무섭죠? 12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는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도마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반면에 그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심이 많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주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일부러 더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그 전에 이제 그 10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변론할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피해가지고 지금 요단강에 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 도마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다시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또 거기를 갑니까? 거기 가자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나사로 깨면 잠은 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나사로는 죽었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지금 깨우러 간다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가 죽었다. 내가 그 죽은 것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단히 그 나사로를 죽은 곳에서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뒤로 오라고. 또 하고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다른 제자들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강해요. 지금 가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지난번에 당했던 것처럼 돌에 맞아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가자니까 그래,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의협심에 넘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는 신속하지 못했어요. 그것에 깊이 있게 생각지도 않았고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여기에 미흡하지만 이 도마는요 항상 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고요. 도마는 아는 것은 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 자기 이성적인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 뒤에 또 14장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와요. 도마와 관련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다락방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는지 알지 못하는 이 모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 길이 뭔데요? 그 처소를 얘기하는 그것이 뭔데요?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도마는 아닌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겠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가겠다. 아니 예루살렘 말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말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말고 어디에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왜 우리는 못 갑니까?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그런 의심이 많았죠.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제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판 무덤에 안치되었고요.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되었던 사람이 간혹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다는 말을 들어도 그런 일을 믿으려고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잠시 기절했겠지, 기절했다가 다시 사람 깨어나는 거겠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말을 하면 믿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든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은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특별히요, 합리적인 사람들, 무슨 뭐 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나 의사들은요,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TV에 어디에 보니까 채널 A인가요? 어디에 보니까 몸신이라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몸신. 근데 그 몸신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학에서 판단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치유도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키가 1cm가 갑자기 크는 거예요. 2cm 정도 갑자기 어떻게 뭐 하니까 2cm가 크는 거예요. 몸에 이제 근육을, 뼈를 이렇게 이제 맞추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인 사람이 숟가락 가지고 뭐 손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했더니 눈이 0.몇 보이지도 잘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이게 굉장히 보이는 눈이 되고요. 안경도 썼던 사람 안경도 벗어지고요. 몇 분 만에 했더니 그렇게 된 일들을 하면서 의사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게 판명되지 못했다. 그래서 자막에다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이것은 의학적인 부분에서 판명되지 않은 거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의학적으로요, 과학적인 것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의사 너무 믿지 마세요. 의사가요 모든 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의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요, 과학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진짜 어려워요.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고 확실하게 뭔가 자기가 뭐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믿습니다. 난 죽어도 못 믿어, 그런 사람들. 근데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보지 않고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은요, 유대 교권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주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을 잡아 죽이는데 제자들이야 잡히면 그날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문을 걸어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다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걸 알면 그들을 밀고 해가지고 잡혀 죽을 것만 같이 생각되었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때 그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걸어 닫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유령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 양손과 옆구리, 고난당한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어떻게 해요? 은삼십을 성전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제자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없었습니다.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에? 지금 소문이 막 들려왔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그날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야, 무덤에 가봤더니 거기 무덤에 시체도 없고 예수님 살아나셨더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의심 많은 이 도마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도마가 아마 무덤에 그때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나도 한번 봐야 돼. 무덤 가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 너희들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예수님 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찾아다니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의심이 많고 합리적인 이 도마를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실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난 예수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면, 내가 확실히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지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들해가 지났어요. 8일 지나고 다시 안식일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도마과 함께 모였던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도마 얘기를 다 들은 것처럼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오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생각할 때 왜 나만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가셨단 말인가. 안 그래도 따지고 물어보는 성격을 가진 그 도마를 알고서 예수는 오히려 도마 있을 때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다 모여있는데 도마만이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뭐라고 말씀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모이기를 싫어하고요, 기도하러 모이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모임의 자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하지 말아라. 더 열심히 모여야 돼. 우리는 더 열심히 연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해 다시 음력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모이려고 한번 몸부림치세요. 새벽 예배 잘 못 일어나도요 알람을 계속 맞춰놓으세요. 저도요 알람을 2번 울리게 맞춰놓습니다. 2번 울리게 맞춰놔요. 저도 실수하고 못 일어날 때 있거든요. 피곤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예배 알람 2번을 맞춰놓고 저도 자고 있어요.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데 새벽 예배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한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그 생각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마음이 없어요. 수요 예배 올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올 마음 있으면요 무슨 수도 온다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오게 돼 있다고요. 내 마음이 달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떠나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모이려고 애를 쓰십시오. 알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정말 모여야 될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세상의 사건들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시기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 모이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닿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내 손가락을 얘기에 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도마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시고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만져보아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제 확신하게 되었지요. 만져볼 필요도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이 깊었던 만큼 확신도 깊어졌습니다. 의심이 컸던 만큼 확신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전에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려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쭉 요한복음의 고백들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아시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자기에게 오신 거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실 그 어린 양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의 죄를 씻는 그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진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직접 만났을 때 봐라, 저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바로 그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하였던 것을 알아주실 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구약성경 말씀 의미하면서 읊조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딱 만나자마자 그는 고백하게 된 거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당신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우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니까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이것은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자기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왜 진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왔거든요. 시체가 다 썩어 있고 부패하고 지금 오장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넌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자 고백한 말이 마르다가 그 한 말이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이요, 도마에 와서 그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 도마가 주님께 고백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메시아적 신앙의 완전한 고백입니다. 메시아 신앙의 완전한 고백입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씀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도마는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 이제는 보는 것으로 믿음이 왔습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님 자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정말 주님이시군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사랑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들을 귀가 있는 것 복이에요. 도마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찾았습니다.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이 진정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첫날 저녁에 없었다고 하여 그 다음 날이라도 찾아오실 수 있었는데 주님은 8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도마를 8일 기다리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왜 주님 나 안 만나주지? 주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주님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내 판단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깨달아야지만 내가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더디 만나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요 우리 믿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요 일단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 기도하시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금방 오시더라고요. 우리 쉽게 만나주셔요. 근데 자꾸 의심하면 성경 말씀 자꾸 의심하면 주님이 힘들어하셔요. 주님도 힘들어하셔요. 왜 아직도 의심하느냐?
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한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에서 걸어갈 때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일어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 때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래야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식 첫날 주일날 첫 번째 부활하시자마자 10명의 제자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이래요. 그 주일날 또 도마와 10 제자들을 또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여기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마처럼 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가 응답될까? 주님이 정말 날 도와주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만나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와가지고 친교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뒤에요, 뒤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기뻐지며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는 워싱턴의 한 교회에 토요일이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주일에 루스벨트 대통령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때 그 교회의 행정단사가 아주 기막히고 전설적인 명답을 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루스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반드시 참석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멋진 말이죠. 오늘도 주일이 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은 목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요.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 그것은 뒤이고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빌린 돈 갚아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일날.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뭘 살았는가 거기에 궁금한 거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여러분 이 도마가 이 과정을 한 다음에 그는 의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요 인도에 와서 인도에서 축창에 찔려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축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한 연구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저기 경상북도 어디에 보면 도마가 왔다 간 흔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도마가 왔다 간 흔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에 도마가 왔다 간 흔적이 있대. 거기에 어떤 절간에 있어요. 그 절간에 돌이 있는데 돌에 물고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물고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이제 써있는 릭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써 있고요. 그게 돌에 있는데 절에 있는데 절에. 그럼 2000년 전에요. 도마가 인도에서 죽기 전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전화 갔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도마 성지순례 그 팀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하고 있어요. 저 확실한 거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0년 전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넘쳐나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더 밝혀내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마가 왔다 갔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마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세례 요한이나 나다나엘이나 베드로나 마르나나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으로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만났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왕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났어요. 그리고 큰 환난 날의 도움으로 만났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바위시며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고 만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이 설날을 지내면서 새롭게 결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고 이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 말이 아니고 그들이 만났던 그것을 그대로만 표현된 거예요. 지금 여기 도마가 고백한 것도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그의 마음 중심에서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만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잠깐 동안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함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